모두 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들 약속 하나 해주세요. 건강 잘 지키겠다고요. 우리 군대 문화 아시죠? 군대는 윤리가 좀 우리하고 달라요. 군대 가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해내는 건데,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건강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반드시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반가우니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종교인데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북동 산자락에 있는 길상사 이야기예요. 길상사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정집, 기생집이었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영을 즐기는 그런 집이었죠. 이 요정을 운영하신 여자분이 갑자기 인생 무상을 느꼈는지 자기의 전 재산과 이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했습니다. 기부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실천한 것이죠. 그 당시 시세로 600억 가량 돼가지고 아무튼 깜짝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요정을 어떻게 할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했겠지만은 법정 스님같이 큰 사람은 생각이 크기도 다른 것 같아요. 예언자 아모스도 말했지요. 밥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이 땅의 모든 비참은 근본에서 자비와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그 요정을 자비와 진리를 깨치는 도량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하고 길상사를 창건했습니다. 요정을 절로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현대적이면서 고풍스러운 맛이 납니다. 절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또 이 길상사는 법정 스님만큼이나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보니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좀 오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때도 좀 묻어 있어야 구원의 종교, 해탈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깨달은 선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똥자루가 부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죄인, 세리, 창녀,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너무 깨끗해서 제 눈에 오히려 좀 거슬렸습니다. 길상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꼭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상사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예술사의 길이 남을 조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조각에다가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음보살상인데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특이한 내력이 있습니다. 김수환 축기원께서 자기네 카톨릭 신자에게 길상사에다가 관음상을 새겨놓으라 그래가지고 카톨릭 신자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평생 마리아상만 새긴 사람이 관음보살상을 새겨놓으니까 마리아하고 관음보살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관음보살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음상에는 아주 깊은 종교의 구원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오랜 세월을 두고 고난받는 여인네들과 항해자들과 병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들의 고통을 듣고 그 소리를 주님께 전해주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관음보살 또한 여성의 모습을 한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이란 이름 끝 자체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듣는 그리스도교의 마리아와 불교의 관음보살이 길상사에 조각된 이 조상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신음과 그것을 듣는 어머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교와 불교 같은 생명 종교의 본질이고 이 고통받는 생명의 구원 안에서 동과 서가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이 조각은 저 백제의 금동위록 반가 사유상에 이어서 세계적인 예술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 관음보살 조각은 아주 깊고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아주 가녀린 소녀가 기도선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의 소리를 두루 듣고 구제하는 영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강인한 마리아나 관음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하고 가냘프고 무력하고 병색이 있고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말 벙어리 어린 누이 같은 그런 관음보살상이 애처롭게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 관음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는 것일까? 저는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의 본질도 듣는 것입니다. 말 없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 무력한 누이 동생, 또 저 가냘픈 여린 생명의 간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 마리아 관음상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원자 마리아 관음보살이 도리어 내 앞에 연약한 생명이 돼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 관음보살처럼 그 생명이 하려는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을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 벗과 가족 그리고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마리아 관음이 되어주어야 하며 이때 세상의 모든 번뇌와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정집이 기생집이 도량이 됐습니다. 기생들과 요리를 먹고 여흥을 즐기는 바로 그 방은 설법하고 정을 읽는 공부방이 됐습니다. 기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바로 그 방은 부처님을 모셔두고 예불하는 대웅전이 됐습니다. 기생집이 진리도량으로 거듭났어요. 놀이방이 공부방으로 거듭났어요. 옷 갈아입는 방이 대웅전으로 거듭났어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퇴행종교입니다. 이것은 저급한 종교로서 이 퇴행종교는 원시시대의 시족종교처럼 물질을 쫓고 안녕을 구하고 인간의 정신과 삶과 욕망을 쫓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돼, 형상은 인간이 돼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삶을 바울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생명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종교는 인간의 정신과 삶을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날듯이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킵니다. 진화시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드높은 영의 세계를 향해 가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인간을 영을 따라 사는 인간으로 바꾸어주는 것, 훈련시켜주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종교의 기능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절이고 성당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바로 요정집이 도량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표징이라.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서 뭘 지시하는 것, 이게 표징, 단순한 사인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표징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장면만 보았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 사건에서 물처럼 맥없는 인생과 역사가 다시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생명의 잔치 인생과 역사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표징입니다. 예수께서 5천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만 보고 놀란다면 그것은 기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떡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비밀을 깨친다면 그것은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서 사람들이 이 세계가 기적이 아니라 표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육이 아니라 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좀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표징은 기적의 뜻이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일들에서 기적을 보았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포도주만 보았지, 떡만 보았지, 그 안에서 하늘잔치,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는 사람, 새로 나는 사람만이 기적이 아니라 표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적만은 아닙니다. 다시 난 사람만이, 새로 난 사람만이, 육에서 영이 된 사람만이 일상의 모든 삶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영광을 보고 감사와 찬미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표징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표징을 보려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취지의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도무지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되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회당의 우두머리격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은 단지 예배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만이 유대인으로서의 공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끊겨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회당에서 내쫓긴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공공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받던 유대교에서 사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동에서도 소외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유대교와 단절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도 생긴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또 회당과 교회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고 대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두고 한판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참이냐? 누가 진짜 생명이냐? 유대교와 회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밤과 어둠은 무지를 뜻하고 죽음을 뜻하고 불신앙을 뜻하죠. 반면에 낮과 빛은 생명을 뜻하고 진리를 뜻하고 참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 첫머리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 밤 하나의 의미고리를 이루고 있죠. 유대교, 회당, 밤에 속한 니고데모는 새로 난다는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새로 나는 것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또 물어봐요. 또 여쭤봐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요. 니고데모가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미 태어난 인간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제는 주먹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선량한 사람으로 고쳐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돈만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은 나누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인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새로 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한 위대한 개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개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결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온 생명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인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야곱 잘 압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하고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축복도 다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도 사기쳐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런 그가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허물어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밤새 주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죄와 악과 싸우고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와 기만으로 사는 자기와 싸우면서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 난 것입니다. 다시 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기적 너머의 표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를 기꺼이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죽었다 살았구나 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표징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이것을 모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고 그의 공동체인 유대교와 회당은 밤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무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화석화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이 쫓아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자기, 낡은 자기, 세상에 속한 자기, 무지와 죄와 탐욕의 자기를 물속에다가 수장시키고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의 낡은 자기를 죽이고 성령은 새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니고데모와 유대교와 회당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에서 낡은 삶을, 낡은 뜻을 철저히 죽이고 성령으로 진리와 빛과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새사람이 되는 생명, 새로 나는 삶을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모르는 거예요. 회당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와 핏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세계와 사랑과 자유와 용서와 같은 그런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폴 존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대교는 결국 그리스도교나 불교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둔한 니고데모가 또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우리 설을 세고 새해의 삶을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이 땅의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예수께 오늘 묻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저희들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께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께 기도해서 빵을 얻고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증권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기뻐합니다. 도무지 이 저급한 종교에서 생명 종교로 거듭날 줄을 모릅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여전히 법당이 되는 초진이 일어났는데 내가 속한 종교에서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예언자가 되겠다고 화살촉이 되겠다고 나선 우리 교단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갑갑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것은 새로 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 나는 일이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신앙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세례 신앙입니다. 누구든 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나면 그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광명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서 기적 너머의 표징을 볼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요? 자기를 죽이는 그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고행입니다.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낡고 죄된 자기를 죽이고 새로 난 사람은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동안 내내 기쁨이죠. 감사와 사랑이죠. 이걸 바로 영원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정이 법당이 된 남의 종교를 교훈 삼아서 세례를 통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을 내 삶에서 우리 사교 작은 교회에서 크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효짐을 보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는 신비와 이 신비를 통해 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되새기며 성삼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